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는 이 30장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 소두를 공부했습니다. 아굴이라는 학자가 연구하고 수집해서 잠언에 빠진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혜라는 거죠. 야, 내 힘으로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구나. 근데 이 지혜는 뭐냐면 반쪽짜리 지혜, 반쪽짜리. 우리가 여러 번 사업에 대해서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또 건강도 그저 내 힘으로 안 되구나. 자녀 문제도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물질 문제도 내 힘으로 안 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뭐냐? 지혜인데 반쪽짜리 지혜라는 거. 그럼 온전한 지혜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경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는 다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는 사람이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 내용은 뭐냐? 물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변질된 마음 가지지 않게 해달라. 그것이 뭐냐? 이 아굴의 잠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 지혜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지혜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은 지혜가 아니다. 악은 지혜가 네, 악은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와 악을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는 원인이고 악은 결과예요. 죄가 뭐냐면은 하나의 영광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탐스럽직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과일로 보게 돼요. 그 마음 품는 그것이 뭐냐? 죄라는 거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을 저질러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죄고 그 열매가 악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악이 굉장히 많죠. 가득합니다. 이 악을 어떻게 떠나게 되느냐?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악을 떠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한테서 떠난 죄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 의지로 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뭐든지 다 했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힘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모든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은 죄를 짓는가? 왜 죄를 짓는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죄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위로와 평안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죄 지어요. 정말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왜 죄 짓느냐? 위로와 평안과 즐거움 얻기 위해서 죄 짓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대용품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악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악이 무엇인가? 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본문에서 악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악이 뭐냐? 남을 비방하는 게 악이에요. 이웃을 비방하면 전부 다 악이 되는 거예요. 비방이 뭐냐?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욕하는 행위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남의 종을 모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가서 말해요. 야, 이 사람아, 자네 종 몹쓸 사람이야. 요런 말 한마디 했다는 거야. 자네 종은 몹쓸 사람이야. 저 인간 저거 못된 놈이야. 저 인간하고 상종하지를 말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앞날이 어두워지는 거야. 이웃을 비방하는 것은 나쁜 일인데 그 중에서 종, 사회적인 약자죠. 자기 권리 침해당해도 직소리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인한테 비방하면 그 종의 삶이, 그 종의 내일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 힘없는 종이 비방한 사람에게 뭐 하느냐.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좀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 저주하는데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근데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일,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일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여러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 권리 침해 당해도 직소리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갑질, 뭐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편파 보도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러분, 그 3사 방송입니까? 한 군데에서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방역 문제 때문에 어느 한 학원에서 좀 찝찝해가지고 학생들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전부 다 무증상인데 30% 이상이 그 학원에서 나온 거예요. 무증상. 근데 그 학원에서 30% 이상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해서 거기서 다 관련되어서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 조금만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우리 코리안 방역, K 방역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여기도 맞는 말도 있겠죠. 전부 다 틀린 건 아니겠죠. 전부 다 여러분 덮어 씌운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
비방하는 것도 죄인데 약자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뭐가 악이냐? 11절 말씀. 자,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커다란 악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인간 중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누구냐?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느냐? 실은 아무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효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시고 또 부모의 말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 상징되는 가치, 권위,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뭐냐? 악이다. 또 여러분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 더러운 것을 찢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2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 위선을 말하는 겁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썩은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모르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해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위선자는 어떤 거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옳지 않은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자신은 옳지 않은데 옳은 사람인 척 위선을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결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미국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미국 문화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심리학자가 좀 인용을 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대화예요. 아들은 6살짜리, 아버지는 젊은 아빠. 6살 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빠는 왜 할머니를 암캐라고 불러?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암캐란다. 어머니에 대해서 비열을 쓴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다짜고짜 고함을 지른다.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귀찮게 굴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방금 뭐라고 했어? 누가 그런 더러운 소리를 입에 담으랬지? 이리 와. 주둥아리를 비누로 칠해 놓을 거야. 한번 맛을 봐야 입을 다물고 있겠지. 그러더니 아이를 끌고 목욕탕으로 데려가서 아빠 입장에서 예의로 그 벌을 가하는 거야. 비누를 가지고 막 입을 막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악이 저질러지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걸 이제 책임 전가하는 거죠. 아빠가 6살짜리 아들한테 책임 전가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이것을 뭐라 하느냐? 투사라고 부르는 방어 기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악한 사람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혹시 무슨 갈등이라도 생기면 그 갈등을 일관되게 세상 탓으로 돌린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이다. 자신들의 악함을 거부해야만 되는 까닭에 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본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을 세상에 투사한다. 자신은 털끝만큼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끝도 없이 악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그들이다. 위에서 예로 든 아버지도 무례함과 더러움이 자기 아이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아이를 처벌하지만 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정작 무례하고 더러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즉 그는 자신의 더러움을 아이에게 투사하고는 아버지의 훈육이라는 이름을 빌어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냐? 위선이다. 자기 아버지가 할머니에 대해서 정말 낮은 비열을 쓰니까 왜 그런 말을 해 하니까는 소리를 펄럭 지르면서 누가 그런 거 가르쳤어?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뭐냐? 위선이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신앙인 스캇펠의 거짓의 사람들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인들의 특징은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악인이 되지 못한다. 모든 잘못은 바로 잡을 수 있다. 그 한계가 무엇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악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현실 속에서는 분명히 모순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기는 잘못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끝없는 악을 찾아낸다. 그들은 남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데는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한다. 무슨 말이냐? 위선자는 전부 다 여러분 남 탓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 찾는 데는 천재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털끝만큼도 없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어떤 것도 바꿀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요. 용서가 늘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해요. 회개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는 사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습관적이라도 회개해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어떻게 빚어가신다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 또 자신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빚어가신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천사들, 세라프들이 나오면서 화로다 화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니까는 환상 중에 시뻘건 여러분 불 시뻘겋게 된 쇳덩이를 가져와 가지고 스스로 여러분 자기 얼굴을 지지잖아, 입을 지지잖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죄지면 여러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근데 주님 보니까 여러분 그 말하죠. 예수님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그물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 그물 여러분 청소하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 잡혔는데 왜 죄인이 되어버렸을까? 이유가 뭘까요? 주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난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죽기 일보 직전에 그죠? 자신이 뭐라 그래요? 죄인의 괴순이라. 아니 곧 순교당할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괴순이라.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뭐가 드러나느냐?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자기가 주님 앞에 영원토록 용서받을 죄인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그들을 만들어가고 해결하시고 부끄러움 많은 자를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축복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악에 대해서 지혜가 뭐냐? 악을 멀리하는 건데 또 13절에도 악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